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기준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말씀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요.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해요. 캐논이라는 말의 뜻은 표준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표준이라는 거죠. 이게 잣대라는 거죠. 표준이라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되는 거죠. 원래 캐논은 이 갈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갈대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옛날에 고대 사회 때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쭉 뻗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자로 썼어요. 자로. 그러니까 캐논은 자와 같다는 거죠. 이게 표준이에요. 이것을 딱 대보고는 맞았구나, 틀렸구나, 치수가 얼마구나 이걸 안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재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말씀을 대해서 맞춰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대보고 딱 맞춰봐서 내가 틀렸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그 의미를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미를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반절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전부냐 하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예, 전부입니다. 실제는 반절만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반절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됐을 건데 그러지 않고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아나니아가 죽고 그 뒤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는데 삽비라에도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예,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이 약속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 죽어야 돼. 그러면 하면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올라가요. 승천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떨어뜨렸더니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어서 자기가 입고 이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중에 어린아이들이 애들이 놀고 있다가 보니까는 이마가 좀 많이 벗어졌는가 봐요. 대머리예요. 그래서는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야, 대머리다 대머리 하고 손가락질하며 놀렸어요. 화가 나니까 내 이놈들, 이 저주받을 놈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즉시 숲을 사이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어린아이를 다 물어찢어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좀 그랬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야. 내 기준으로 재봤을 이건 아니다, 이건 틀리다. 신앙은
사람의 윤리나 도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신앙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점을 두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 아하, 성령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구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엘리사를 놀렸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하,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을 하고 혹은 저주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알고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저 맹인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할지 그러면은 그건 틀림없이 그것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 원인이 그 과실에 의해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 뭐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참 태어날 때부터 맹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뭘 잘못했다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뭐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인생이 내 좀 불행해. 그런데 불행 속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구나. 그냥 불행이 불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깊으신 뜻이 있구나 생각하라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그런데 그의 나이 120세, 아직 늙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까지 탁 꼬리 내야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무리바 우물가에서 혈기를 부렸다고 해가지고 너 나를 진짜 믿지 않는구나.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번 한순간, 그것도 내 본래적인 내 성격상에서 내가 막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신앙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그리고 한 번 화를 냈는데, 그런데 그 혈기 부렸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아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기 부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자는 거죠. 그게 자꾸 우리의 이성을 작동해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렸을 적에 한 3살, 4살, 5살쯤 되어지면 아이들이 자꾸 엄마 왜 그래? 왜요? 왜 그래요? 뭐 어째서 그런다. 왜요? 또 그 다음 또 물고 왜요? 그것은 왜요? 그럼 끝들이 가서 엄마가 할 말이 없어. 그리고 또 설명해 줘도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지도 못. 오늘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요. 그리고는 우리들도 자녀들을 좀 낳고요. 그리고 인생이 좀 어려워져 보기도 하고 고난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야 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때 그 말 했구나. 이제야 좀 알아간다 그 말이죠. 자기들은 어렸을 적에 자기들은 내가 엄마 말 다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나도 다. 뭘 알아 알기는. 그런데 나중에 다 성장하고 자기도 꼭 자기랑 똑같은 새끼 낳아보고 그래 보면은 그러면은 그때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제서야 엄마를. 지금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 다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다 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해.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 믿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부 안셀름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불합리해. 합리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믿어. 성경에 불합리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믿으면은 보는 거예요. 믿으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해요. 야, 저 돌문을 열어놔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나. 놔두시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본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아니에요.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아니야. 믿으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다.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오는데 유다 남방 변경의 기럇야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지명이 바알레유다로 나오는데 그곳에 20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저기 저 변방 저 귀퉁아리 거기에서 천시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궁전으로 다윗궁 안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런데 이때에 3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게 그리고 성대하게 운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해요. 이 과정에서 그걸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웃사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법궤를 이제 새 수레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이 소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뛰었어요. 뛰니까는 이 수레가 덜커덩 하다가 그러다가 법궤가 기뚱기뚱 하더니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는 걸 잡았어요. 잡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 넘어지라고 내버려 두란 말이냐?
그리고 그거 좀 실수했다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냐?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의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 밖의 것을 가지고 따지거나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저기를 한번 봐보세요. 저기. 그러면은 저기를 한번 봐보세요 하면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서 보면 되는지, 의도가 뭐냐는 거, 의도가 뭐냐는 거죠.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면 되지, 자꾸 손가락을 보면서 목사님 손가락이 기네요, 손톱이 좀 기네요, 손톱 밑에 좀 까맣네요, 그가 좀 뭔가 때가 들어있는가 봐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지 아니하고 자꾸 그 손가락만을 보고, 그 손가락이 맞니 틀리니, 손톱이 기니 짧니, 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냐, 자꾸 그것만을 따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는 자세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세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원래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됐어요. 이 법궤는 겹겹이 싸고, 그리고 채에 꿰어가지고, 그리고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막대기 채를 깨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힘 좋은 사람이 메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메게 돼 있고,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메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무나 만지거나 혹은 그것을 열어서 들여다보거나 그러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 그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 저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운송하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운송했어요. 야야, 그 힘들게 어깨에다 메고 갈 필요 있겠냐? 그냥 편리하게 수레에다 싣고 가자. 편리대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편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레위기서 10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원래는 이 불을 분향단에다 불을 비추는데 이 불을 어디에서 가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불, 원래 원문에 보면 이상한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불이 이런 불이 있고 저런 불이 있고 뭐 모양이 다르고 불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이 그 불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기를 다른 불이 아닌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자기 편리대로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겠냐,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법대로 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이 우사가 자기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 수레, 그냥 수레에다 실은 게 아니라 새 수레에다 실었어요. 한 번도 뭘 갖다 실지 아니했던 새 수레에다 갖다가 법궤를 실어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어요. 그러나 신앙은 성의가 아니라 법이다. 법대로 해야 된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가 배를 이렇게 건조한다 할지 그러면은 유선형으로 참 멋지게 이렇게 멋지게 지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방주의 그 모양대로는 펑퍼짐하니 뚱하니 그렇게 멋있는 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 오늘날의 배에 비하면 비과학적인 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뭐 저렇게 지었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멋있게 유선형으로 착 뻗어나가게 그렇게 좀 지어야지 이 배가 앞으로도 전진하고자 하면 그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주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가 목적이 아니고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안전하게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보통 창을 내면은 창은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창 밖을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방주의 창은 저 3층 꼭대기에 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 혼자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바로 우리 눈높이에 바로 밖에 물이 출렁거리는 걸 내다보면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데다가 창문을 내가지고 빛만 들어오게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생각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애야 이거 해라, 너 공부해야 된다,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너 나중에 그러면 안 돼, 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 엄마의 생각이 있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너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엄마 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보면은 진짜 후회하잖아.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안 돼도 말씀하시면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사가 여기 이 수레에다가, 그 우사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제사장으로서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우사가 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겼을까? 생각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사무엘상서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메고 갔던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 나가면은 승리의 비결이 뭐냐? 법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1차 패배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우상처럼 메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크게 패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지고 갔던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그 소식이 이제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에서 죽었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 소식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리니까 그것에 충격받아 가지고는 쓰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또 그 비나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와 하고
괴로움 속에 있다가 아이를 낳다가 그 아내도 죽고 마지막 임신을 했던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 하는 말이 이카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거죠. 이 나라의 절망이라는 거죠. 그 절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야 이겼다. 그리고는 전리품으로 그들이 섬기는 법궤, 하나님이라 하는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넣어놨더니 하룻밤 지났더니 다곤 신상이 땅바닥에 엎어져 있고, 또 하룻밤 지났더니 말이에요, 이제는 목이 끊어지고 팔다리가 다 끊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다, 이거 뭔 일이냐.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블레셋 진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도시로 옮겨놓으면 이 도시가 다 전염병이고, 저 도시로 옮겨 저 도시가 다 전염병이고, 야 분명히 이것은 이 법궤 때문이다. 이거 돌려보내자. 그리고 의논을 한 것이, 그러면 돌려보내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는 거기에 재물도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금쥐, 그 쥐 모양의 쥐 모양의 금을 만들고, 금 독종, 병이 전염병이 되는 게 그 독종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는 그 모양의 나름대로 독종을, 금 독종을 5개를 만들어 그래야 거기를 싣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싣고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수레에다가 2마리의 소가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그 소 2마리에다가 새끼 있는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돌려면 베세메스로 돌아가는, 잘 돌아갔어요. 우사가 이걸 봤거든요. 이 이야기를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도 가지고 와서 해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법궤를 다루었던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 그렇게 해도 됩디다. 그렇게 해도 됩디다. 여러분, 신앙을 잘 배워야 하는데,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엘리사를 놀리다가 죽게 된 어린아이들 무엇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에 죽었어요. 무지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지 모르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쳐야지. 부모들이 책임이라는 거죠. 아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전쟁 때 나가서 죽었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절망이 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엘리 제사장. 그래서 너의 가문을 내가 안 되게 하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집안의 패망을 하나님께서 애언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2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원래는요, 엘리 제사장이 2 아들을 가르쳤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행하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고 아는데 그러면 안 돼. 분명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르친 걸로 말하지, 네가 내 아들들이 행하는 악행을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규정을 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교훈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책망 똑바로 살아야지, 야단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바르게 함과, 이 바르게 하면, 근데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거야.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억지로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재 있잖아요. 나무 분재가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하기 위해서 분재를 키우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철사를 감아요. 그래서는 탁 반드시 세워요.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이, 이게 바르게 함. 바르게 살도록 고쳐놓는 거예요. 고쳐놓는 거예요. 바르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한 교육, 여기에서 교육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막 훈련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딱 해가지고 그것을 딱 고쳤으면 그때 딱 고치면 좋고 그러지 않아. 자꾸 훈련, 똑바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그냥 말로만 했지 이걸 고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이제 5월달이 되어지면은 가정의 달이고 그러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교훈을 주었죠. 교훈과 책망을 하죠. 고치기까지 해야 돼. 설사로 꼬매가지고라도 고치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 훈련시켜야 돼. 얘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말고 교육해라. 아이들은 배운 대로 행한다. 신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 않아. 설교도 안 들어.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 은혜 되는 건 여기까지는 내가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 아멘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자들이 얼마나 똑똑하든지요, 말씀을 딱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교만하니까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우시야 왕도 그랬잖아요. 역대하서 26장에 보면은요, 16살의 왕이 됐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는 저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께 복을 줘서 강성해졌어요.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성경일이 나와요.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집행하려고 해요. 원래 성전 제사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있냐? 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애를 막아서자 뭐라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자 그 즉시 그의 이마에 나병이 탁 생겼어요. 당시에 나병은 전염병, 지금은 정복이 돼 있죠. 그런데 나병이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 자기 혼자 돌아다니면 못해. 그래서 별궁에다 가둬놨어요. 왕이지만은 가둬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더라. 교만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원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냥 아무렇게나 법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깨에 메고 옮기려고 그랬어요. 다윗도 알거든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메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실무자 우사가 새 수레에 실었어요. 다윗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러면 안 되잖아. 원래 내가 아는 바로는 이거 매게 돼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전에도 저기 그 블레셋 지역에서 올 때 그냥 실어가지고 왔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다 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베데돔 집으로 이 법궤가 옮겨가요. 어떻게 옮겨가는가 봐봐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갔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 법궤를 이걸 잘 이동해가지고 잘 지켰어요. 메어갔어요. 법대로 살았어요. 그러자 11절 뭐라고 말씀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만에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죽고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를 괜찮아, 뭐 그럭저럭 그렇게 다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자기 옆에 사람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잘 믿읍시다. 여러분,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